감사합니다. 오늘 부설 기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설 기간 직분자 주간 예배죠. 직분자는 다른 말로 사역자죠. 직분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역자입니다. 목사도 사역자고 직분자도 사역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사명은 다르지 않죠.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저와 우리 직분자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사례를 받는 직분자이고, 우리 직분자로 헌신하시는 분은 사례를 받지 않는 무급 직분자십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들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례를 받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될까요? 사례를 받지 않는 분이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례를 받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점심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8층 뚝섬 공원 가서 제가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저희 아내는 먹지 않습니다. 참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도우며 사역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고, 우리 직분자분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죠. 서로 맡은 일을 서로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뚝섬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를 맡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들죠. 일주일 동안 사업하시고 일하시고 주일날 와서 좀 쉬고 싶은데 교회 와서도 또 사역을 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사함으로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같이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요, 도미노 위에 세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게 교회인 것 같아요. 저 그림 참 잘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꼭 도미노 같아요. 도미노.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옆에 사람도 무너지고, 옆에 사람 무너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한 사람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넘어져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일으키려고 그 넘어진 사람들을 다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힘들어서 무너지거나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서로 부족함을 알고 서로 채워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갈 때, 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같이 함께 웃을 일 있으면 같이 웃고 울을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우리 뚝섬교회 우리 직분자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고 명령이죠. 그것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직분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기서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길지어다 할 때 여기서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할 때 이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를 했을 때 이 우리는요 직분자들입니다.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 무엇인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참 이 오묘한 단어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오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원어 성경을 보면 휘페리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지적한 단어는요,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 번역서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명은요, 밑창, 노잡이, 하위 벳사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관념상으로 봤을 때 일꾼이라는 개념은요, 이 휘페리오타스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고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최고 하위의 뱃사공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일꾼입니다. 영화 배너 보셨나요? 그 배너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게 휘페리오타스, 노잡이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배너의 주인공이 로마의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영화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게 그리스도의 일꾼할 때 휘페리오타스라는 단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좀 아름다운 말이고요. 종이고 노예인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참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일꾼 가운데 거기에는 어떤 영광이나 존경이나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종. 노예로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유념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게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휘페리오타스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일꾼은요, 무엇이 있죠? 일꾼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의 말만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됩니다.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사람의 말, 세상의 음성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주인의 말씀만 경청하고 주인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요,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비난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명자는요, 세상의 사역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판이나 세상의 법정의 심판 필요 없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심판받고 판단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판단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과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휘페리오타스의 두 번째 의미는 일꾼은 종은요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종이 자신을 아무리 자랑해 봐야 그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랑해 봐야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람, 노예가 잘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그 주인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종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의 임금들의 업적이 참 많죠. 조선실록 보면은 이 왕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업적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다 왕 한 사람의 업적일까요? 한 사람이 다 그 모든 일을 했을까요?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업적은 거의 신하들의 업적이죠. 신하들의 업적. 그렇지만 역사에는 누가 한 걸로 기록됩니까? 왕이 한 걸로 기록되잖아요. 그게 종이고 그게 신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일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왜 구원받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 모든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 그 최종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자랑함이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페리오타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교회에 1청직이, 2청직이 있죠.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발음하기도 힘든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본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가 한 130명 되시잖아요.
130명 되시는 이 청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뭐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섬김을 나눠주고. 그래서 청지기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히페리오타스 일꾼은 말씀드렸죠.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요. 청지기는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꾼은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는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의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꾼은요, 그런 권위조차가 없어요. 이 일꾼은 그저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이고, 우리 뚝섬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와 또 사역자와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1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의미이고, 이것이 사역자와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만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맡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관리도 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도 하고 또 이 비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감추어진 비밀이고 감추어진 목적이나 의도라고 해서 뭐 어떤 크고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하고요, 아주 명료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 비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직분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요, 행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랍니다.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아예 처음부터 알려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 말씀하시죠. 비밀을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누구 때문에 전도자가 됐고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까?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전도자가 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비밀은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순교자가 됐고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역자와 직분자로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감추어진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비밀을 잘 맡아서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일꾼, 직분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뿐입니다. 충성.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런 것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맡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꾼들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것 말고는 더 필요한 것이 없죠. 종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면 거기에 의식주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주인의 말씀, 이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신실함, 신뢰함, 진실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바울만큼 참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순결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죠. 다윗이 보여준 삶이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관리하며 잘 전달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 모든 직분자분들 가운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충성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날이 무슨 날이죠? 네,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의 전세가 완전히 불리해졌죠. 그래서 한강 철도가 무너지고 이제 북한군은 한국
이 남한 한국 이 한강까지 내려온 상황에 있었죠. 그때 한국에 누가 왔냐면 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강 철도 무너진 한강 인도교를 보면서 인민군들의 상황을 쌍안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앞에 어떤 소년병이 우뚝하게 그 무너진 철교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인민군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국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차를 타고 그 병사에게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어린 소년 병사가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병사에게 물어보죠.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때 이 소년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메가더 장군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생각이냐?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저렇게 나옵니다. 저 어린 소년병이 다 무너진 철교 앞에서 저렇게 혼자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와 지휘관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북한군은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병은요, 도망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위치해야 할 그곳에서 소총을 들고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메가더 장군이 그날로 이 소년병의 감동을 받아서 미국 병력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행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과 또 이 소년병이 실제로 찾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바로 영화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메가더는 그의 패기에 감동받아 인천 상륙 작전을 결심합니다. 저분이에요, 저분. 신동수라는 분이죠. 저분이 살아계실 때 아내분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내려주세요. 내가 아니면 한국은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 아내는 믿질 않았답니다. 그 당연히 믿을 만한 말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저분이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군인으로서 명령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것을 본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출동시켰고 인천 상륙 작전이 실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안타깝게 반쪽하게 났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한 사람의 이 충성심이, 충성스러운 이 순종이 이 대한민국을 사실 구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보여준 이 충성심이 나라를 구했다면,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한 명이 우리 뚝섬교회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뚝섬교회 성수동뿐만 아니라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은요, 다 충성스러운 정말 직분자들이십니다. 가머니설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청빙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한 분 한 분이 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 뚝섬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것이 사역자,
직분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전하고 가르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소년병의 충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변화됐다면 우리 뚝섬교회의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 성수동이 변화되고 우리 서울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그런 기도를 하며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